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뜨거워서 좋습니다. 아멘 좀 잘해보시고. 대학원생들이죠? 네? 네, 대학원인데 학부를 거쳤는데 따라서 신앙은 뜨겁게, 학문은 차갑게.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학문을 뜨겁게 하고 신앙생활은 차갑게 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 어디를 봐도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사람 되세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분야든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모든 면에 항상 소극적이고 또 비아냥이나 남의 하는 거 비난이나 남의 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학원생 여러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학문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연구하든 복음을 전하든 교회 일을 하든 열정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여러분 다 보세요. 저는 모 일간지 신문 일면에 그날 탑뉴스를 한눈에 보기도 하지만 그 신문 안에 껴오는 그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의 또는 각 분야의 CEO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읽어보는데 이번에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신문 기사 중에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갑자기 다크호스한 안철수라는 사람, 여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뭐 대단한 소개는 없었지만 그 부인에 대한 소개가 신문 한 면, 두 면 반까지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봤어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앞으로 정치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 사람이 최고의 여론조사에서 많은 그 프로테지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불황 속에서나 지금까지 우리 한국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열정의 사람이더라고요. 부지런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달라요. 남과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로 나설 여러분들, 여기 신학대학원은 목회자를 키우는 데잖아요. 목회자를 훈련하는 데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면에서든 열정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찬양 부르는 사람, 막 그냥 몸에 땀이 다 젖도록 찬양함. 그 사람은요, 그렇게 찬양함으로 갔나요? 저기, 저 옷이 다 젖었잖아요. 네? 나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 땀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유, 감리기 목사로서 희망이 있어요. 네.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희망이 없으면 뭐하러 살아요? 밥이나 축 내고 살려면 뭐하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멋있는 일꾼이 되도록 준비하고, 오늘 제가 설교의 중심 핵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 많이 있지만, 뭐 남자들은 군대 가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종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면서도 망하지 못해 아니면 죽지 못해 내가 어쩌다 이 길을 택했나 할 정도로 하면서 이를 억지로 하는 사람,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 겁니까? 제가 9시부터 와서 웨슬리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로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가 이제 한참 돼요.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할 때는 여기 우리 교수님들 외에는 태어난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여기 이런 분들은 좀 여기 눈 감고 계십니까? 네? 왜 눈 감고 계세요? 눈 좀 뜨세요. 저런 어른들에게는 아마 다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이 40된 사람 있습니까? 많지 않지요? 제가 목동에 우리 대학이 있을 때요 체프를 갔는데 일반과 그것도 무슨 저 이과. 그래서 갔더니요 이야 가관이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머리 쳐박고 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설교해야 뭐합니까? 물론 듣는 사람 한두 사람 있겠지만 그리고 또 조교는 와서 또 뭘 체크를 하거든요. 이 예배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심한 소리를 했어요. 세상에서도 내가 시청에도 가보고 뭐 이런 단체 가봐도 그래도 강사도 누가 왔다 소개하면 쳐다보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관심을 갖는데 어째 여기 채플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로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대선배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내 아들 딸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자세가 그러냐. 그러면서 좀 심한 소리 했더니요 그때는 다 일어나더라고요. 머리 박은 사람도 일어나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잘 듣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선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감독님이 와서 떠든다고 야단했다가 더 떠들어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대담하게 하겠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위대하게 쓰셨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앞으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니? 그래서 율법에도 그렇고 예수님 찾아온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세상에 어떤 남자나 여자보다 제일 사랑하는 그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돈은 많고 지위도 높고 뭐하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고 바람이나 피우고 딴짓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도 그냥 다 계십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다윗보다 애모도 훌륭하고 또 장남 위주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환경에서 훨씬 다윗보다 앞서는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조반을 같이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물어봤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사랑의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거나.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지가 있는데 두 군데 순교지를 다녀왔어요. 전라남도 영광 염산이라는 곳에 있는 염산교회 순교교회를 개신교회입니다. 6.25 이후에 빨갱이들이 그 교회 교인 77명을 죽였습니다. (3분의 2가) 죽었어요. 교인에. 그 교회가 늦게서 알려져서 이제 그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 중에 빨갱이 출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모 목사님은 이제 거기서 교회 담임을 그때는 아니고 그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교회 가족이 8명이 나갔습니다. 8명이 다 맞아 죽었습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을 다 무릎 꿇쳐놓고 빨갱이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에게 몽둥이를 주면서 내가 네 아버지를 몽둥이로 쳐서 죽이면 이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어떻게 아들이 제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까? 자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냥 총 쏘고 목 자르고 하는 건 금방 죽지만 세상에 때려 죽이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때 어린애들이 있었어요. 손자, 손녀, 어린아이들. 그 가족이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인간적으로 그 목사님은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죽으면서도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 살지 않고 멀리 있던 아들 하나가 살았어요. 신학 가서 공부하느라.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더라. 이런 딱 막힌 그 순교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된가? 이 목원대학이 그냥 어디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아니라고,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를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공부는 못할 수 있어요. 다 A학점 맞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강의해보니까 A학점은 몇 명만 주라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둘째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모질라도 누구보다,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은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지요. 그러니까 부부지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보다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불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새가 볼 때 아들이 잘생기고 다른 아들이 다 훤하고 이 순위도 장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말째 다윗은 그건 생각지도 않고 형들이 비어있는 자리 저 목장에 가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치기를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신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기 여자분들도 많은데 나는 여자니까, 나는 어떠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을 할 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우리 주변에 친족, 애족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버지가 장로 목사님, 형제가 형님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 끌어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가장 부족한 자,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사실 저는요 신학 공부하기도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환경이.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제일 부족한 저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자랑이야. 우리 감리교회에서 우리 남부연에서 해볼 것 다 해봤어. 나는 뭐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내 아침에 7시에 성시에 와본 임원 설교를 하고 왔지만 제가 초대 회장인데 대표 회장인데 근데 제가 제천에 가서 제천 남북교회 김종문 감독님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입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저를 그 대표 회장으로 뽑았어요. 그 나중에 아니 사람도 없는데 무슨 회장 뽑습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서도 쓰시더라고요. 우리 남부연에 여기 동문회 남부연 신학대학 동문회 회장을 뽑아요. 그 경쟁을 해요. 여기서 나오고 저기 나오고 투표하고. 또 제가 우리 신학대학 총동문회 회장 되는데 서로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거 일치 안 하고 그냥 투표 안 하고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나는 약한 것밖에 잘하는 것이 없다.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아라. 가문이 좋더냐 학벌이 좋더냐 배경이 좋더냐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잘났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저도 인생을 아주 많이 산 사람이지만 제가 같이 공부한 사람들, 우리 교인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충실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야곱 빠진 사람 절대로 크게 쓰는 거죠. 목회자도 보니까요, 전자리만 나오면 거리 쏙 나가. 여기보다 전대 있으면 또 가. 예? 또 어떤 제 후배 보니까 교회 직회 생겼으니까 얼른 옮기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충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우리 오늘 두 교수님 계신데 우리 박 원장님이나 권호원 교수님 다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부목사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박 박사님도 그렇고 이 권 교수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 감리교 학계에 교단에 학교에 큰일 할 사람들. 여기 박노건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요 진짜 열심히 어느 날 어디 봉걸레 들고서 청소를 하시더라. 기억나십니까? 아니 목사님 웬일이냐, 되게 목사 전사 되면요 꺼들먹거리고요 뭐 청소하면 뭐 계급이 떨어지는지 뭐 하는지 아주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더라고 말씀해요. 여기 권 교수님도 마찬가지. 전도하러 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십시오. 다윗처럼 가서 형들이 다 왕이 되겠다고 나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나는 뭐냐? 나는 그 양이나 가서 대타로 지키는 사람이냐? 가서 열심히 그걸 돌보더니 하나님이 그를 픽업에다가 그를 세워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목사님도 지나갔고 신학생도 지나갔지만 그때는 힘들고 그때 볼 때는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도 그렇게 공부도 충성스럽게 하세요. 충실하게 하세요. 제가 대전 시내도요 몇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해서 세웠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하면 받겠습니까? 뭐 데려다가 설교나 시키고 뭐 테스트 해가지고 뭐 안 받고 하려면 나한테 소개하지 말라. 예, 소개하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 소개한 사람이 목회도 못하고 잘못하면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다시 우리 교회 부목사를 데려오든지 다른 데를 보내든지 제가 소개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맡겨서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서 목회를 잘해. 지금 여기 대전에 몇 교회가 그런 교회. 제가 볼 때 내 부목사라도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 그래. 이거 목사님 소개할 때 목사님 교회 부목사 하나 보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제대로 그 교회 가서 안 될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지. 내가 오늘 강의 시간 마지막 그랬어요. 앞으로 뭐 목회 지금 우리 학교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취업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어려움 당하더라. 취업들이 낮아가지고. 그것도 다른 과는 다 잘 되고 신학과도 잘 되는데 음악과 미술과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음악과 미술과가 취직 어디고 선생 자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레슨과 이런 것들은 취직이 안 들어가니까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됐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앞으로 목회자의 길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충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어떤 데는 사람을 밀어내고서도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충성하는 자기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는 의술이 있어야 돼요. 사업가는 사업가의 기질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강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요? 아볼로가 심호하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모아놓고 자기 개척한 교회라 물어봤어요.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라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세례 받았느냐? 예, 세례 받았다. 무슨 세례 받았냐? 물 세례 받았습니다.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이 자신이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않아요. 목사의 수준밖에 못 올라가. 병신. 목사가 성령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성령 체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 시대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 의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게으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느니라. 성령 충만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목회 현장에 나가보니까 신학대학 할 때, 대학을 할 때, 유학을 하든 열심히 한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도 해보니까요,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실력 이상으로 별로 올라가죠. 그들은 무슨 책도 보고 뭐 세미나도 하지만 그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의사를 보십시오. 명의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역이 영역.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은 영역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우리가 도덕 재무장주의도 아닙니다. 무슨 사회복지 해가지고 뭐 이웃 돕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능력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지적인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후배들이니까 좀 말도 심하게 했지만 제가 학부의 강의를 저 있을 때 했는데요, 1학년생 1학년 꽉 찼어요. 저기 목동에 그 제일 큰 강의실에 꽉 찼어요. 다두는 그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별 사람, 거기 별 사람 다 있다. 저 뒷전에서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고, 공부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는 벌써 대학원생들이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까 강의도 해보니까 너무나 잘했더라. 난 그래서 야, 우리 감독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어떤 애는 머리를 파란 물, 노란 물, 빨간 물을 들이고 온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이제 너희들 신학 들어왔어.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들 지금부터 정신 차리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무슨 너무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들어온 이 많은 학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충남대학교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학력고사에서 충남대학교 의대 꼴찌라도 들어갔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점수가.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 4년 6년 하는 동안에 그들보다 더 열심히 실력을 가꾸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초창기부터 이런 자세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더니 그때는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개성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 책을 다 여기 그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실력을 가꾸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목회하면요, 영어도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력도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박사도 있고, 아주 해박한 사람. 영적으로 그렇지만 또한 지적으로도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이 상대해요. 주의 종은 도덕적인 윤리면에서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도덕적인 실력입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얻어맞습니까? 이면에서 약하게 돼요. 별게 다 있잖아요. 네. 세상 사람 어떤 목사는 평신도 싸우다 공기총을 쏴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네. 별 사람. 이게 완전히 사람하죠. 네? 잘못된 사람이 목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을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준비를 갖추고 실력 있는 사람 반드시 쓰시는 줄 믿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칼카타 인도에서 수많은 빈민들을 구제해요. 그가 하는 일 중에는 그렇게 세상에서 불쌍하게 산 사람들, 마지막 죽을 때라도 따뜻하게 죽어야 되지 않겠냐, 사랑이 뭔지를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빈민거인 칼커타에서 그 일을 하면서 아주 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세계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돈이 어디서 있냐, 돈이 있어야 될까요? 그 테레사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일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어떤 사람 도와자고 하면 돈 걱정, 환경 걱정,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간증할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살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있게 거룩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세우세요. 내가 이 시대 우리 감리교회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주여 3차 통성업, 지금 학교가 어려운데 우리 또 신학대학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3차가 기도해요. 주여